꽃샘 추위가 있는 지난 한 주도 잘 지내셨어요? 예, 교회에서는 세일의 새벽 기도로 한 주를 보냈습니다. 남은 2주 있습니다만 한 주 동안 우리 영이 봄을 맞아서 생기 있는 모습으로 온 교회 분위기가 그리 가고 있습니다. 세일의 새벽 기도 마지막까지 승리합시다. 네. 예수님의 생애가 기록되어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하고 바로 붙어 있는 사도행전이 있잖아요. 제자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보았을 때 사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은 마지막 끝날 지점까지 제대로 된 제자의 모습을 못 보여주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데 졸고 있어요. 예수님 대제사장 뜰에서 재판 받을 때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한패지. 그럴 때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나는 예수 몰라 하고 부인했어요. 부활하셨을 때에도 두려워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제자들이 숨어 있었어요. 그랬던 사복음서의 분위기와 달리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완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대담해지고 담대해지는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뀌었을까? 당연코 사도행전 2장에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성령 강림이었습니다. 이 성령 강림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역사로 사도행전 3장에는 성전 미문에 평생 걷지 못했던 사람을 걷게 하는 기적이 일어났지요. 사도행전 2장이나 3장에 기적이 일어났을 때 나타난 증세가 베드로의 설교가 이어졌어요. 2번 다. 첫 번째 설교 사도행전 2장 성령 강림 사건, 2번째 설교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했던 바로 그 후에 설교를 했어요. 이유인즉슨 여러분,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얼마나 그 사건에 집중을 합니까? 이미 말씀드렸듯이 기적 그 자체가 아니고 설교를 통해서 이 기적에 집중하지 말고 기적을 일으킨 우리도 집중하지 말고 주목해야 할 분은 예수님인즉 이 예수님이 그 이름으로 이 사람들을 건강하게 하였다. 아멘. 그 설교를 통해 2번의 기적 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높였고 드러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가 진행되면 또 2가지 일들이 생깁니다. 하나는 베드로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이거 회개해라. 그래서 첫 번 설교는 3,000명이 돌아와 세례를 받고, 2번째 설교는 5,000명이 도와 8,000명이에요. 주님을 믿겠다고 돌아왔어요. 그게 첫 번째. 설교를 통해 생명의 역사가 생명으로 이어졌어요. 2번째 나타나는 증세도 이거 거의 똑같이 나타나는 증세인데 그 일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를 말한 것 때문에 반드시 찾아오는 박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일이 없으셨던가요? 어디 가서 우리 교회 가자, 예수 믿자, 가족들에게까지 그러면 그 말을 고분이 듣고 알았다고 그러나요? 아니면 그 일 때문에 박해가 일어나는 것일까요? 아예 대놓고 관원들과 세관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를 전하고 부활했다고 가르치는 게 싫어서 그냥 가두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 풀려났지요. 가둘 때의 근거는 니들이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느냐?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은 그 입장을 분명히 밝혔거든요. 너희들이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부활시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건강하게 하였느니라. 그게 사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박해하는 입장에서 이런 단서를 답니다. 앞으로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아니, 예수 이름 때문에 병자를 고쳤으면 표창하고 상 줘야 될 일 아니에요? 그리고 아픈 사람들 다 예수의 이름으로 좀 고쳐주어, 그게 관원이 해야 될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앞으로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성도 여러분, 이런 압박이 오는 시절이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의 이름,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이나 학교나 가정이나 또는 친구들이나 혹이라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무지무지 친한 친구인데 교회 가자는 얘기만 하면 팍 성질을 내요. 교회의 기억자, 예수의 이응자, 그 얘기만 나면 단절해. 그런 이야기 때문에 너와 나 사이의 관계를 어그러뜨릴 수 없어. 그럼 예수의 이름이 어그러뜨리는 관계인 건가? 대비하셔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생명이고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면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파장 일으키지 말자, 어색하게 만들지 말자. 그것도 하나의 지혜일 수 있지만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아, 너희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도무지 말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렇게 말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게 맞는지, 너희 말 듣는 게 맞는지, 분명한 건 너희들은 말하지 말라고 하지만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이게 증인의 삶이에요. 결국 위협해서 놓아주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시작이 되는 건데 위협해서 놓아주고 교회로 왔어요. 있었던 일을 다 말했지요. 이런 일이 있었고 예수 이름 말하지 못하게 했고 하루 붙잡혀 있기도 했고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을 들은 교인들 좋아하겠죠. 그래요, 박해가 있었지만 우리가 이겼네, 승리했네, 하나님의 영광이요 기뻐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번 전략을 짜봅시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만 되는지 더 강하게 밀려올 텐데 우리 해봅시다. 그런데요,
이 말을 듣고 교회가 보인 반응이 있습니다. 교회란 모름지기 이게 살아야 살아날 수 있는 것인즉 그게 교회이고 건강한 교회인 바 뭐를 했지요? 그 말을 들었어요. 24절 말씀에 보면 그 말을 듣고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즉시 행한 게 뭐냐? 기도인데 이 기도도 한 마음으로 하는 합심기도, 그리고 소리를 내어 드리는 통성기도, 다 같이 모였을 때 합심해서 통성기도를 했어요. 그게 교회예요. 제가 지금 그게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오늘은 설교 끝나고 합심하고 통성하는 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제일 먼저 기도를 시작할 때 첫 마디가 대주제예요. 온 세상 우주를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은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높였어요. 기도할 때는요,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하는 의식입니다.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내가 종교적인 간구와 열심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알 수 없는 신에게 하고 있는 그런 기도가 아닌 거예요. 분명히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대상이 있어요. 그게 대주제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제일 먼저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하나님의 속성, 인격을, 사랑이 많다든지 신실하시라든지 나를 지켜보신다든지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했잖아요. 찬양대에 아주 그냥 이쁜 아가씨가 아이고 며느리 삼고 싶다. 그래서 권사님이 며느리를 삼았어요. 우와 대박이다. 근데 이 며느리가요, 시어머니를 부를 때 있잖아요. 이름이 이찬한가 봐. 있잖아요. 어머니라는 말을 안 부르는. 그게 그렇게 서운하다고. 어머니 하고 불러줘야 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줘야지. 아저씨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옆집 아저씨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대하지 않아. 하나님 아저씨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옛날 주기도문에는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그래서 하나님 다음에 이름이 나왔어. 요 하나님이 소유격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는 건가?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새롭게 주기도문을 만들 때에는 거기에다가 혹격을 넣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하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여. 그리고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나님 불러야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25절, 26절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짓고 통치하시는 분이신데, 다윗의 입을 통해, 즉 시편 2편을 통해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그 대주제 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열방은 분노한대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세상은 분노한대요. 우습게 여긴대요. 족속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분노하는 게 허사를 경영하는 건데, 그 허사를 경영하는, 남는 거 아무것도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을 향하여 하고 있고, 26절 세상의 군왕들이, 관리들이 나서고 모여서 주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 예수님을 대적하도다. 그들이 그렇게 대적하는 그분이 대주제요. 지금 부르고 있는 게 대주제 하나님이요. 근데 이 하나님은 세상이 박해하고 세상이 대적하시는 분, 지금 그런 처지에 놓여 있으니까요. 그리고는 지금 현실 취해 있는 내 처지를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의 순서예요. 하나님을 불렀어요. 그리고는 27절과 28절에 지금 있는 처지를, 내가 처해 있는 처지를,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요, 이방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다 합세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민중의 생각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 이방인,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런 몰려오는 백성들의 외침을 거절할 수가 없어. 자기 아내한테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 그걸 거절하지 못해서 지금도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오늘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을 못된 이름으로 이야기했잖아요. 헤롯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처지가 하나님 이렇습니다. 내가 처해 있는 처지가 하나님 이렇게 어렵습니다. 사업은 안 되고요, 건강은 해치고요, 자식들은 제대로 서지를 못하고요, 나의 앞에 미래는 불확실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모르겠어요. 나 그렇게 안 했는데 나를 오해하고 누명을 씌웠어요. 그런 게 다 여기에 해당되는 기도. 28절 말씀입니다. 그런 세력들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습니다. 지금 저 사람들이 이 성에 모인 거는 그것을 행하려, 그것을 행하는 게 뭐냐? 이거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를 대적하는 이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를 대적하는 이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십자가가 나의 죄를, 인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가 너무 힘들어서 지기 싫어서 겟세마네에서 이 잔을 할 수만 있다면 지나가게 없어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십자가를 졌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예정, 뜻, 이것을 이루는데 누가 그 악역을 맡느냐? 그건 다른 거예요. 누가 그 악역을 맡느냐?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사람들이 이 성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방이 다 막혔어요. 전후 좌우도 갈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고 내가 처해 있는 처지를 하나님 다 아시지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볼 때 그 형편 다 알아. 저게 지금 자전거를 갖고 싶구나. 다 알아. 그런데 아버지 나 자전거 좀 사주세요 하고서 저건 아니 제가 공부 이번에 시험 잘 치는 아니 사줘요 이렇게 하는 거 하고 다 알겠지 그런 좋은 믿음이 있을까? 우리 알아야 돼요. 유치하고 치사한 것 같아도 그런 사소한 것까지 이야기하면 애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가방 휙 집어던지고 지방에 들어가가지고 문 탁 걸어잠고 그 안에서 뭘 하는지 학교 잘 다녀왔냐? 바라보지도 않고 대꾸도 안 하고 아이 피곤하단 말이에요. 할 일 있단 말이에요. 엄마는 얘기하고 싶잖아요. 야, 저건 오늘 무슨 일이 있었니? 학교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아이는 오늘 선생님이 저한테 질문했는데 제가 선들가야겠어요. 옆에 있는 짝꿍이인데 선을 넘어서서 내가 넘어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주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그냥 오밀조밀 이야기를 하면 엄마 마음이 좋잖아요. 하나님 그래요. 실상은 하나님이 얼마나 외로우신지. 그래서 에덴 동산 좋은 것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를 두신 이유는 너한테 좋은 거 다 줄 테니까 딱 하나만 나랑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나하고 교제하자. 하나님 우리 없이는 못 살아요. 우리도 하나님 없이는 못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 없이 더 못 사는 분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게 뭐냐 하면 오늘 주일 예배를 나눔의 교회에서 11시에 예배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게 막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높이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 최고예요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따봉,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멋쟁이에요. 누가 저보고 목사님 멋쟁이에요 그러면 기분 째져요. 얼마나 좋은데. 근데 예배가 찬양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 하나님 그래요. 이렇게 먹여주시고 살 재워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고마워요. 부모에게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 주면 부모는 그거 기억했다가 더 많이 주는 거거든요. 그냥 부모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 아깝지. 예. 있는 그대로를 고백을 했어. 그리고 난 다음에 29절과 30절은 구체적인 기도. 지금 다 현장을 그대로 고발을 했어요. 아프면 아프다고 그러세요. 속상하면 속상하다고 그러세요. 저놈 뒤통수를 한 대 매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이상하지요? 그렇게 오밀조밀 이야기를 다 하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다독여요. 그거 모르겠어요. 근데 평안해져요. 아이, 저 자식 뒤통수를 한 대 줘박을 거야 했던 그 마음이 아마 이유가 있었겠지. 아니야, 안 됐어. 그를 불쌍히 본다고 하면 기분 나빠할지 모르겠지만 긍휼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걸. 그리고는 기도 제목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하나님 그들이 우리를 위협하잖아요. 그것을 보시옵소서. 아까는 액면을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처해 있는 처지에 그들을 좀 막아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가 그 일에 무너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들이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하여도, 위협한다 하여도 하나님 종들로 하여금, 저희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할렐루야.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일, 그게 예수 이름이었잖아요. 예수 이름을 전한다고 하지 못하게 하는 그들 위협이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를 전하는 이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그게 내 배짱, 내 용기만으로 안 되는 거 알아요. 관리들이 위협하면 우리도 두려워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도 돼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테니까 하나님 담대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지도 보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세 번째 30절 말씀인데, 그렇게 예수 이름을 전할 때 뭔가가 좀 나타나야 힘을 얻잖아요. 30절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예수 이름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요거 보너스로 꼭 해 주셔야 해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박해하던 사람도 그렇게 병을 고쳐주면 이것이 표적과 기사야. 그런데 이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여러분 지금 우리는 초대교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기도의 내용들이 우리 삶으로 적용을 시키면,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 앞에 놓일 수 있어요. 사업은 안 되지, 부도 날 지경에 있지, 돈은 안 돌지, 그런데다가 신경 써서 몸은 아파가지고 암에 걸렸지. 그렇게 우울한 때 이 자식놈들이 힘을 주면 좋겠지만 가야 할 길도 모르고 지 마음대로 살아가고, 애비애미 마음도 이해해 주지 않네. 이거 학교 시험도 치러야 되고 앞으로 가야 될 길도 있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좋단 말인가. 그런 게 막 몰려오잖아요. 이게 내 인생을 위협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위협을 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 두 번째 이야기했던 요 기도 제목을 놓치지 않아야 하는 바, 어떤 일들이 이러하든 저러하든 나를 태풍처럼 풍랑처럼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는 내 삶의 중심을 잡겠습니다. 갑자기 암의 소식을 들린다 할지라도 너무너무 놀랐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알잖아요. 이게 위협인 줄 알고, 그러면 내가 여기부터 할 일을 찾겠습니다. 병원에 검진 받으러 가기 싫어하는 분이 계셔요. 검진 받으러 갔다가 몸의 컨디션이 지금 이상이 생겼는데, 검진 받아야 되는데 받기가 싫어, 무서워. 뭐가 무서워? 위협이 무서워. 어떤 위협? 당신 심각한 병입니다. 그러니 큰 병원 가십시오. 그래서 안 가. 여러분, 그렇다고 그게 없어집니까? 그렇다고 그게 사라집니까? 만약에 있었다고 한다면, 말인즉슨 내가 그냥 몸이 안 좋으니까 가봐야 돼. 그러면 좋다고 판결해 주면 얼마나 좋아.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나쁘다고 얘기해 주잖아. 그럼 팍 가라앉잖아. 그런데 이게 위협하는 현실이에요. 이게 두려운 거야. 그 위협하는 현실이 찾아오면 하나님, 우리 형편 잘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런 말이 혹 안 좋게 나오면 제가요, 거기부터 갈 길을 찾을게요.
그 확인도 안 해보고 걱정부터, 그러다가 더 병을 키우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늘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못 믿는 거예요. 그럼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걸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 여기부터 길을 가지요 뭐. 그렇게 해야 그 병도 빨리 낫구는 거야. 그렇게 해야 하늘의 지혜를 얻는 거예요. 무너져봐요. 어디까지 무너져? 마지막은 죽는 건데, 우리네 인생의 삶 쉬운 말은 아니지만 예수 제대로 믿으면 천국이고, 그런 마음이 오히려 더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고 두려운 마음들을 떠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여 내 삶에 내가 뜻하지 않은 일들이 위협으로 다가섰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겠다고 했던 그 두 번째의 기도가 우리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거예요. 다들 삶이 바쁘잖아요. 그래, 어렵잖아요. 이 삶이 바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바쁘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내 경우에 처해 봤습니까? 아들한테 교회 가서 예배 드려라.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 아이고, 얼마나 지금 바쁜데 할 일이 많은데요. 자꾸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갈 때 알아서 갈게요. 자식놈들이 그렇게 말한단 말이야. 내가 갈 때 알아서 갈 테니까 말하지 마세요. 쥐가 알아서 갈 때가 있어? 있기는 해요. 지독하게 쳐맞으면 어쩔 도리가 없어서, 내가 생각했던 계획들이 다 무너지고 도리가 없을 때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주께로 옵니다. 그런데 지가 아직도 뭘 할 수 있는 생생한 기운이 남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뒷전이고 쇠칸드죠. 그럴 때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그 자리를 탁 지키는 사람. 저도 못난 게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제 삶을 쳐돌아보면 하여튼 모두 교회도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하나님 왜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손들도 하나님 왜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제 건강마저도 하나님 왜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요, 하나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저를 알아요. 못된 구석들이 있는 거 하나님 알잖아요. 그런데도 그 못된 구석에 회초리나 알밤을 주지 아니하시고 그건 다 덮어주는 양 제끼지도 않고 어떻게 저를 이렇게 사랑하시나요? 이거는요 팩트예요. 멘트가 아니에요. 얼마나 사랑하시, 우리 교회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에게 꼭 짚어서 뭐가 이뻐서 그러세요? 하고 물어보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혼날 게 훨씬 많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늘 나에게 축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기도할 때 그러면 이것도 다 이야기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착 스쳐 지나가게 하는 게 있어요. 착 스쳐 지나가는, 그거는 내가 이것 때문에 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정말 어려울 때, 모두가 다 힘들다고 떠나갈 때 저는 그 자리를 지켜요. 오해되는 말들이 많이 들어와도 거기에 대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시지요.
그리고 참아내는 거예요. 너는 참 잘 참는다. 그럼 그게 목사지.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 평생에 울거드시는 거예요. 그걸 울거드시는 거예요. 그건 네가 그때 그렇게 했잖아. 네가 네 자리를 지켰잖아. 모두가 다 어렵다고 다 이유를 대는 그때에 이유를 대자면 끊임없어요. 바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으며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으며 넉넉한 여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다 이유를 대자면 빠져나가려고 하자면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변명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너는 그런 말 한마디 안 하더구나. 왜? 누구 탓 안 하는 거. 그리고 이게 나에게 준 십자가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안 하는 거. 그거를 하나님이 네가 참 이쁘다. 저는 그것만 가지고, 그게 변하면 문제지만 그것만 가지고 살아도 앞날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표적들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게 예수의 이름이야. 그럴 때 예수의 이름을 꼭 붙잡고 그 자리를 지키면 어떤 위협도 다 물러갑니다. 끝으로 31절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하고 난 다음에 나타난 현상이에요. 빌기를 다 하며 기도를 마치며 합심 기도, 통성 기도를 마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했다. 기도했더니 성령이 충만했다. 그리고는 성령이 충만하니까 야 이런 은사가 나타났다. 병 고침의 역사가 있다. 내가 이런 성령의 은사를 능력으로 받았다. 그러는 게 아니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갔어요. 전도하러 갔어요. 전도하러 갔어요. 이게 사도행전의 키워드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도, 하나는 성령, 하나는 전도. 교회는 모름지기 이 세 가지가 꽉 차 올라야 돼요. 이것의 시작은 기도인 거예요. 기도했더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가슴에 뜨거움을 받고 모두 전도하러. 그런데 이 세 가지가 현대 교회에서는 점점 사라지고 싶어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기도하라고 그러면 하기 싫어요. 성령, 무슨 놈의 성령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 예수님이면 충만하지. 그리고 전도 싫어요. 전도하라고 그러면 진짜 싫어요. 거부감을. 그래서 이런 말이 닥치닥치 여기에 화석처럼 달라붙어서 말해도 더 남의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하늘의 축복인 줄 아는 거 아셔요? 저요. 우리 아이들이 대학 시험을 치를 때 집사람이 하나님 제가요 자식들을 위해 해줄 게 없어요. 과외도 학원도 하는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그게 전도하는 일이라 생각해서요. 주일날 저 앞에 건널목에서 1년은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내 딸 하나님 대학 입학 시험 하는데 도와줄 게 없어요. 그랬더니 딸이 대학 들어가고 아들이 왜 엄마는 나 할 때는 안 해주는 거야? 나 할 때도 해주세요. 내가 대학 갈 때도 엄마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도를 해주세요. 그래서 또 꼬박 그 일을 했어요.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때문에. 기도, 성령, 전도. 이 전도는 교회의 생명이에요. 교인 수를 늘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동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건데, 우리 교회에서는요 이 전도 마인드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분 중에 하나가 우리 김용선 장로님이에요.
늘 전도하고요. 청소전도 그거 빠지면 안 된다고 두르고, 붕어빵 전도 우리 정봉향 집사님, 오늘 오후 예배는 전도 선교 헌신 예배예요. 전도 선교 헌신 예배예요. 오늘의 강사는 김 장로님이에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전도로, 여러분 목사가 전도하시오 하는 말보다 장로님이 우리가 전도합시다. 그리고 실제로 제일 앞장서는 게 우리 교회에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세요? 우리 교회 영성에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세요? 더 크게 아멘. 오후 예배 때 참석하셔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갖고 있는 전도를 향한 꿈들이 있어요. 그 비전이 위에서부터 내려가지 않고 성도들 안에 자발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알지만 요즘 안 보이는 얼굴들, 모르시는 분들이 찾아와요. 이게 세일이나 모든 기도의 이 일들이나 버티 성소대에게나 다 맞물리는 겁니다. 가봅시다. 생기를 더합시다. 아멘.